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2000여 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분은 자기의 그러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네 인생, 이 인생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을 가게 되었어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그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정말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39절을 한번 보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주님이 오실 그때에 휴거되어져서 천국잔치뿐만 아니라 천년의 그러한 왕국의 소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만든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네 인생을 위하여 만드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단은 바로 자기의 가진 그 간교한 계략과 그 능력과 권세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1절 한번 봐요.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 이러한 영영한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들이 가야 할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속이고 그의 권세로 우리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고 이것을 슬프게 여기시고 이 모든 저주에서 또한 마귀 사단의 이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네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마귀 사단입니다. 그는 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게. 성령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과 권능으로는 누구를 이길 수 없느냐?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복을 짓밟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저주스럽게 만드는 존재.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 바로 성령께 있는 거예요. 성령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뭐하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들을 여러분들이 얕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하리.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스승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자기의 스승을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그 주님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존재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7절. 자,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혀라. 자,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게 된다. 실천에. 여러분, 이러한 이 마귀 사단의 그러한 계략과 공작에 말려들게 되면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되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요. 마태복음 27장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귀 사단의 계략에 걸려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떤 저주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장. 자, 거기에 보면 1장 18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목매달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창자가 다 흘러나올 만큼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렇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참담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차단하고 막고 내쫓아야 할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속에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자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처참하고 비참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에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만드는 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점령할 수 없도록, 귀신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과 이 마귀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권세를 초월하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성령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셨느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내려온 존재가 누구냐?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을 곤고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저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 사탄의 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로 성령을 받아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마귀의 능력, 귀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일부는 믿었지만 일부는 믿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냐?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주님이 뭐라고요? 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실 때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분의 약속한 그 약속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주님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정말로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맞아서 돌아가신 분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겨나갔는데, 여러분 그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채찍의 끝에 짐승의 뼈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그 쇠뭉치 같은 것을 달아서 한 번 그것을 치면 여러분 뼛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살속을 파고들어서 뼛속까지 닿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잡아 끌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9대의 등에 그 채찍을 맞았을 때에 그의 모든 등 허리의 살들은 다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그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 아닙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다 쏟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런데 그분은 사흘 만에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것이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현실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있어요?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100%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런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감람산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감람산에 모여가지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그분의 몸이 뜨는 거예요. 뭐 손오공도 아니고 붕붕 떠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계세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산으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한마디 해도요 벌벌 떨면서 순종하거늘 하물며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그분의 그 명령에 불순종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고 오집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나서 손을 딱 얹어 죽었어. 숨도 안 쉬어. 의사들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날 때 저리 가.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다시 했고 일어나. 근데 눈이 번쩍 들어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 거역하고 불순종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의 제자들이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죠.
감람산에서, 그런데 감람산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거리가 불과 뭐 1km도 안 되고, 어떤 사람 뭐 5.6km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 거리를 갈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380명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380명이, 500명이 감람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일으킬 때까지 그 성에 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380명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120명만 남아서 기도한 것입니다. 누가 역사한 것일까요? 마귀가, 귀신이, 마귀가, 귀신이, 사단이 여러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380명이 다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누가 권세가 있어요? 마귀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더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걸 지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그 사주를 받은 그 제사장들이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을 이스라엘 백성 전역이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처럼 마귀는요 거짓말의 달인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치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 마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느니라. 그 성령밖에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아주 시시때때로 순간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누구냐면은 위클 스워스라는 분이 그 주의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딱 해줬더니 나오는 소리가 에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삐 하지 말고 씨 그리지 않고 에이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근데요 에이 그래요. 근데 무엇 때문에 에이 그랬느냐? 여러분 그 위클 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역사를 이뤘느냐면요 14명의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것도 안 믿어지죠. 14명의 죽은 자를 살렸어요 이분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14명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몇 명 살렸어요? 3명 살렸어요. 3명. 몇 명 살렸냐고 물어봤는데 3명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으니 그 사람들 대라고 그러면 더더욱 난감하겠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고, 야이로의 딸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위클 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14명을 살렸잖아요. 왜 그 사람이 14명을 살렸느냐?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사람 살렸는데 이 사람은 14명 살렸어요. 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한전사님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믿더라고요. 근데 다음 부분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위클스워스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양쪽 다 뭐예요? 의족을 하신 거예요. 의족.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의족이 참 잘 적이 됐지만 과거에 위클스워스 목사님이 사시던 그때의 그 의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벽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클스워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그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일 구두방이 열면 거기 가서 구두를 사서 신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뭐야? 날 놀리는 거야? 의족인데. 근데 어떻게 내가 구두를 맞춰 신을 수 있다는 것이냐? 나를 놀리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분이 딱 나간 다음에 이 목사님은 혼자 아이고 참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했겠지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종이 말하면 순종해야지 뭐 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구두방 열기도 전에 가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이 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구두 맞추러 왔다고. 알았다고 들어가자고 보니까 이분이 뭐예요? 의족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한 신발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8인치 그 다음에 뭐예요? 검정색 구두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알았다고 들어가서 그 구두를 가져왔어요. 그가 거기서 구두를 신는 순간 그 의족이 자기의 진짜 다리가 된 거예요. 안 믿잖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자기 다리가 된 거예요. 이쪽을 신는 순간 이쪽도 자기 다리가 된 거예요. 자기 다리가. 너무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뭐냐면 얼마나 이 세상의 논리와 마귀의 논리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물벽 사이로 갔다는 건 여러분 믿잖아요. 그것도 안 믿어요? 아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이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안 믿어요. 그거 믿죠? 근데 왜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왜 이거는 못 믿는 겁니까? 이게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분명하고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것이 분명하고 500명의 그들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380명의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을 빼내간 자가 누구냐? 마귀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속였던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속였던 그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산기도를 계속하는데 저도 마귀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속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이렇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그날 아무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뭐냐면 일을 한 거예요. 뭐 이것저것 또 밭에 심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우 지금 막 그냥 땅을 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뭐냐면 5시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저녁 5시가 되니까 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전심으로 쫙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 근데 이분이 다른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날은 아주 그냥 자꾸만 지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들 나 아주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들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래도 좀 연세가 드신 분은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뭐냐면 목사님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야. 목사님 지금 허리 부러지도록 힘든 것은 낮에 허리 부러지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져서 그래서 피곤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냐면 손을 얹고 몇 번 때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와! 몸이 깃털 같아요. 다 풀려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 끝날 때까지 방방 뜨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육이 뭉쳐서 아프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풀어지려면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근육이 묻혀졌던 근육이 삐뚤어졌던 그 순간 주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논리로 속이는 거예요. 어제도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속는 거예요. 어제도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산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 10시에 올라갔어요. 10시에 올라가서 이제 뭐냐면은 저녁 6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을 위해서 10시에 올라가서 6시까지 딱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3시인가요? 그때쯤 무슨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냐면 어느 교회가 11주년이 됐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화분 하나 좀 보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원래 전화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를 딱 듣더니 뭐라 그러냐. 제가 지를 때 왜 내릴 거야 왜 그랬더니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목소리 가지고 내일 주일 설교할 거야? 왜 소리를 빡빡 치니까 막 그냥 목이 다 간 거예요. 왜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설교할 거야?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더 기도하다가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주일 설교를 못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부터 3시 반인가 그때부터는 기도를 할 때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우리는 분명히 6시에 내려오게 됐는데 5시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주의를 위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졸지 않고 예배에 와서 정말로 꿀송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을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자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1시간을 빵꾸를 내버린 거예요. 어쨌든 마귀는 가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1부 때도 소리 지르고 2부 때도 소리 지르고
제가 자고 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새벽 2시 반. 정확히 2시 36분이에요. 그때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막 기도하다가 또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하면 너희 이리다가 쓰러져.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진짜 그래요. 또 기도하다가 막 하다가 또 잤어요. 근데 또 주님은 4시에 깨지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 가지고는 옷 딱 챙겨 입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왜 이럽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깨지면 다 주님이 떼어서라도 만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 속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를 믿으라.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 올 마지막이 올해 가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랬다고 또 가가지고 가을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아주 그냥 귀신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자, 다니엘서를 한번 봐요. 다니엘서, 자, 9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한 것이.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어떻게 된다느냐?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쓸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택함을 받은 자들도 홍수처럼 쓸려나간다는 거예요. 500명이 감람산에 모였지만 그러나 380명이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 속에 자기네들의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다 세상으로 휩쓸려 버리고 지옥으로 휩쓸려 가버렸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를 뒤집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홍수에 휩쓸리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모든 그런 신앙인들이 다 휩쓸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24장 우리 8절부터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가 되면 홍수에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배하며 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쓸려 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지켜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만이 마귀 사단의 세력을, 그 계략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정말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끝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나가면 마귀는, 귀신은 우리를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는 성령, 우리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그 말씀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 우리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만드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 받으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전심으로 간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속에 기도하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부럽게 여겨졌던 그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이 저 홍수에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쓸려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유와 그들의 세상적 영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홍수처럼 떠밀려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예수의 그 말씀에 목숨을 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정말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 주님을 부활의 때에, 첫째 부활의 때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